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회복의 영을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애국자들 또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애국했던 그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갚아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 중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병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또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든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의 병든 마음, 그들의 연약한 마음들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전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부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소방 공무원으로, 경찰로 근무하는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권면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고자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 활동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 선교팀이 왔는데 그 교회가 포항에 있는 포항중앙교회입니다. 와가지고 요즘 시골에 농촌의 일손이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와서 저희 농장에도 왔는데 6명 정도 왔습니다. 와서 수요일 오후에 이제 작업을 했어요. 포도에 이제 엽순, 그러니까 겹순이라고 그러는데 엽순을 따주는 겁니다. 이제 포도가 이렇게 이제 포도가 가지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가면은 포도 이파리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가지당 한 10이파리에서 12이파리 정도 남기는데 거기마다 이렇게 옆 포도 잎마다 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는데 이 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순이 가지가 되어서 아주 큰 가지가 되어 갑니다. 이거 꼭 이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선이 너무 바쁘니까 제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제 도와주는데 오후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를 했어요. 아이고, 봉사활동 왔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대충 일을 마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일을 마칠 줄 알았는데 아주 성실하게 비만 맞으면서 제가 우비는 준비했죠. 비를 많이 맞으면서 그 정성껏 엽순을 겹순 제거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한 4시간 동안 그 우중 작업이 참 힘듭니다. 비 맞고 하는 작업이. 물론 우비를 입고 하지만 그래,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 아울리치러 온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실습, 현장에서 봉사 선비로 온 거죠. 말씀을 배운 거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죠. 신앙과 삶입니다. 그걸 연결하는 거죠.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포항중앙교회 장로님이 그 이제 장로님으로 섬겼던 분이 박태준 명예회장, 포철 명예회장이 박태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포항중앙교회 섬기면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은 박태준 정신으로 일을 합니다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박태준 정신이 뭡니까?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설립하는 걸 이분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맨 땅에 헤이딩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포항 영일만 모래벌판에 포철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 포항종합제철을 세우든지 만약 실패하면은 영일만 저 앞에 봉해바다로 빠져 죽는다. 정말 빠져 죽겠습니까마는 그런 각오로 실패하면은 영일만에 빠져 죽는다는 각오로 그 포항제철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종잣돈으로 쓰인 돈이 일본에서 받았던 대일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 당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이었습니다. 3억 불은 그냥 유비한테 주는 거고, 이제 2억 불은 이제 유상으로 주는 거. 그 당시 5억 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50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이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포항 종합제철 종잣돈을 만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요즘 같으면, 요즘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나라도 어려운데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소비하고 싶어서 쓸 돈이 없는데 그냥 나눠줘가지고 그냥 물건 사게 하면은,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
우리한테 돈 나눠주는구나. 엄청난 돈이 생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게 포퓰리즘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지 않고, 아니야, 나눠줄 수도 있지만 나눠주면 안 돼. 그리고 뭔가 이 귀한 돈을 생산적인 일에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포철 종합 제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조선소, 고속도로, 자동차, 모든 철을 만드는, 사실은 철은 산업의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 거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참, 저도 젊은 시절에 친일파다, 독재자다 하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쾌재를 불렸던 사람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자기의 비전을 삶으로 아름답게 실천했던,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지도자로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 많이 있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험담을 하면 완전히 죽일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했던 정말 위대한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과 인격이 자기의 가치와 삶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것이 참 멋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3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포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는 섬기는 자이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저희 같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을 한번 겸비하게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존경받는 위치에서 대접받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살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생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생에는 아니지만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이 포도 농장이기도 합니다. 포도 농장을 해가지고 자관 이 한국 사회에 작은 부분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농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석과 실천 사항은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오경처럼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모세 오경의 율법이 원칙대로 있고 때로는 실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실천사항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율법이 어떤 건가 하면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안식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아니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이 물건을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그건 일입니다. 그런데 몇 킬로그램 이하 내리면은 일은 아닙니다. 또 얼마 이상 걸으면 일이고 얼마 이상 걷지 않으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그걸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율법이 아주 모세 오경을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어떤 율법은 유용한데 어떤 율법은 지나치게 사람을 옥죄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한테는 실천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든 율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만든 율법의 실천사항을 하나님의 율법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모세 율법처럼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중요하니까 꼭 지켜야 된다 하고 그걸 강조한 거죠. 둘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실천하도록, 여러분 이 규칙 실천해야 됩니다. 안식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거 모든 걸 해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입수로 말을 했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좋게 보이려고 이 규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든 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걸로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규칙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히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경문은 작은 가죽부로 만든 박스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왜 이 경문띠를 만들어 가지고 경문을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니고 또 손목에다가 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작은 박스를 갖고 이마에다가 이제 끈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 얼마나 우리가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마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니는 경문, 그걸 가지고 이제 이마에 붙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끝에는 가죽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하나 붙여놓고 끈을 연결해 가지고 경문띠죠. 경문이 띠가 있는데 그걸 띠는 이마에다 딱 붙여놓는 겁니다. 또 손목에다가 끈으로 매서 끝에는 그 경문이 달려 있는 거죠.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출애굽에 나와 있던 주로 십계명 내용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은 쉐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하는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고, 또 이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은 십계명하고 유월절 지키는 것, 출애굽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건, 이 무교절, 유월절 잘 지키라는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안에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마에다가 이제 경문을 걸고 이마에다가 경문띠를 만들어 끌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넓게 한다는 것은 또 여기다가 손목에다 매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율법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이걸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실제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인격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고자 한 거죠. 내가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 경건한 인격이 되는 것,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경건한 인격이 되는 거죠. 경건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인격이 아니면서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 이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부모를 아주 천대합니다. 부모님을 천박하게 여기죠. 부모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아요.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한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도 삼세기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희한테 지적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은, 이러한 소망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면 위험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면 건강한 신앙도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고 보이려고, 실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악한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훌륭한 성직자라고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도력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남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지도력은 반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사회의 통념,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거 원하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주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훌륭하다, 섬기는 자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본인의 지상의 삶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겸비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럽지만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섬김이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늘 대접받으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 위치에 오르려고 했지만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나의 초점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맞추는 일에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